어떤 곳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혼자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면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이 어떤 신앙의 요람과 같은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냐, 성도들끼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타락해 있었죠.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냐?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자분들, 교육자 맛 똑같은 거, 전도사건, 목사건, 그 존재의 이유는 우리 가르치는 성도들,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잊고 사는 것 뿐이죠. 잘 잊고 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잊고 살아요.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언젠가 죽어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몰랐는데 내가 죽는데,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린 다 죽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정말 제가 이제 소원 중에 하나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죽을 때 조금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심장이 막 이제 멈추려고 할 때 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기 등에 시술을 했어요. 그 피지 낭종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되게 간단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위통 까고 이제 상의 상상하지 마시고 상의 탈의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있는데 보더니 막 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누워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막 그러고 칼 소리 들리는데 막 일단 마취를 하면서 등은요 지금 이제 보니까 염증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근육 쪽에도 있어가지고 좀 이제 좀 아플 거니까 좀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가위 싹싹싹 소리 막 칼 소리 나는데 여기 근육 쪽에도 좀 이렇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파내느라 이제 세반을 또 꼬맸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아픈 거. 그 아픈 것도 내가 참 못 견디는 엄살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소망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교회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쁨으로 충만하자, 이거를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야 너 힘드니까 너는 제껴두고 가자,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 힘드시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기도해요. 주님 오시잖아요. 그 주님 바라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주님을 뵐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로 영광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황당하게 막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함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다린 자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그러한 어떻게를 우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라디오에 그 치지직 거리는데, 이거를 튜닝해가지고 돌려서 튜너라 그러잖아요. 그 튜너를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의 주파수가 지금 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파수를 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다스리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야. 내가 오직 그 유일한 신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 그 독생자가 너의 그러한 죄의, 불순종의 죄, 죽음의 저주, 그것을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너희를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에게 힘을 주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힘내. 어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앉아있을 때에도 얼른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만들어,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 음성이 안 들리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파수가 맞춰진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분이신지,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세상의 사람도 영광도 자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원래 토요일에는 조금 퇴근이 늦어요. 제가 이제 계획성이 좀 많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어제는 새벽 5시에 이제 일을 마치고 잠깐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2층에 잠깐 여기다 멈췄어요. 멈춰서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불이 이렇게 켜져 있었어요. 다 깜깜한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기 중간에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냥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딱 누웠어요. 그런데 딱 눈을 딱 뜨는 순간 저 십자가가 내 앞에 딱 이렇게 보이는데 십자가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좀 서 있기도 힘들 만큼의 몸이 좀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옆에 함께 누워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도 어떻게 이런저런 많은 고민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같이 누워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모든 피곤함이 다 싹 사라지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같이 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 자리에, 그 공간에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가 되게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엄마가 등장하면은 자녀가 엄마를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복받쳤던 게 터지는 거죠. 예, 엄마 보고 나서 입술이 떨리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서러움과 내 아픔과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엄마 앞에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1시간 지금 잔 사람처럼 보입니까? 밤샌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채식만 먹었어도 윤기가 싹 흘렀던 것처럼. 네, 저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 구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을 구하면은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거는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죠. 우리가 뭐 세계 평화 때문에 뭐 마음이 힘듭니까? 뭐 아프리카의 난민을 생각하면서 뭐 중동 지역의 시리아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어렵습니까? 우리 정말 입는 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할까?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내 장래, 내 미래, 난 뭘 할까? 뭘 어디에 어느 직장에 가야 될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걱정 너 하면 안 돼. 그러면 뭐 다 신학교에 가야 되게요? 다 성경 공부하고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건강 구해도 돼요. 재정, 교육 구하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딴 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 먼저 구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그렇냐? 여러분들 임산부의 우선순위 뭡니까?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뭐 이렇게 쿵 하면 우리 애기 어떻게 미안해, 이렇게 되죠. 그 무슨 이상한 냄새 나면은 여기 이상한 냄새 나, 매연 자리를 피하게 되죠. 왜? 애기 생각하니까, 애기가 우선이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요, 듣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안 듣고 안 먹진 않아요. 그런데 뭘 먹어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들어야 될지, 내가 뭘 입어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요,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저는 참 골치 아플 때가 어느 뭐 카페든지 음식점이든지 고를 게 한 50가지 있을 때 막 미치겠어요. 너무 많아, 고를 게. 그냥 어느 카페 가니까 그 오늘의 커피 해가지고 막 그 무슨 뭐 농도가 막 0.25 막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데 딱 정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어. 오늘의 커피인데.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가 될 때에는요, 내 관심사가 되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딴 거 걱정하지 말라. 딴 거를 걱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불신앙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여러분들 눈높이에는 다르게 막 그런 괴리적인 하나님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은 너 지금 하는 걱정, 염려, 아무 정말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염려로 정말 우리가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잖아요. 걱정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한다고 내 신앙이 발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한다고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먼저 예수님을 구하면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는 사람은 뭐 다 하는 겁니다. 다 인간적인 노력, 지식적인 노력, 뭐 이성적인 노력, 합리적인 노력. 그래서 신년 되면은 점도 한번 보고 예수님께 기도도 한번 하고, 예수님 어제 무당에게 받은 점이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운세 보거나 이제 타로나 이런 거 신년에 보는 분들이 많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신문 보는 게 이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도 하는 성도를 그리실까요? 아니면은 기도로 사는 성도를 그리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는 금향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성도의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은행 잔고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명예, 지성, 인기, 권력 아니라는 거예요. 하상길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얼마나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얼마나 성공스러운 그러한 목회를 하고 성도의 수가 몇 명이고, 물론 이 자리가 채워져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의 주인 정신으로 살아가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슈퍼처치가 되고 메가처치가 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목사도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도 안 하면 못 사랑해요. 저도 여러분들 못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로 저는 못하는 놈입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얘기를 했고 또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쓸 것이다 얘기를 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현수막도 걸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세상을 마음껏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살고 죽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어떤 그냥 그 야구 게임이나 축구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잠깐의 그런 그 이 희열, 그런 만족. 내가 이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서 좀 뭔가 털어내서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그 방법이고 수단이면은 있으면 기도 안 하죠. 그리고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만약에 쉼이 없이 피곤해지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는 누리게 하셨지만, 복을 이미 주셨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원인이 기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아말렉이 참 나쁜 종족이기도 하고요, 잘 싸우는 종족입니다. 전쟁 아주 그렇게 특화된, 훈련도 많이 한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 아말렉 사람들이 또 얼마나 악하냐면은 일부러 전쟁할 때 그 대열의 맨 뒤에는 일부러 병든 사람을 두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들. 왜냐하면 못 싸우니까. 그런데 일부러 뒤에 싸우지 않게 두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이 뒤에 부대를,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뒤에부터 치는 그 종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3명의 기도 부대.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오합지졸과도 똑같습니다. 뭐 사막에서 40년 살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죠. 뭐 제대로 된 군 훈련을 받았을까요?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뭐 변변치 않은 것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 이 군대가 아말렉 정예 군인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면서 아말렉을 막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려요. 근데 그 내리는 순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목격을 하고 소스라치게 깜짝 놀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전쟁에서 죽는 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죽은 사람, 전쟁에서 죽으면 남자는 죽고 여자는 겁탈당하고 아이도 죽고 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종족들이 우리가 다 죽는 것이구나. 전쟁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흔적은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 어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모세 앉으세요. 옆에서 팔 붙들어 줍시다 하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계속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 너 나한테 까불면은 내가 그렇게 아말렉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섬겨.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사랑한 선민을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영광스러우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시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죽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죽어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영이 죽고 믿음이 죽고 그래서 몸도 죽고 감정도 죽고, 그런데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배우자가 죽어요. 죽는데요. 내가 뭘 믿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주시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깃발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성에는요, 깃발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왕이 거기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버킹엄 궁전에도 그 특이하게 생긴 국기가 아니라 로열 스탠더드라는 그 플래그가 올라가면은 여왕이 그 버킹엄 팰리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 꼬부랑 할머니가 힘도 없는데 흰머리 엘리자베스 아시죠? 그 여왕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얼굴 마담이에요. 영국에서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여왕을 보고 막 힘을 막 얻는 것은 그 여왕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권세는 다 총리가 가지고 있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다 하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왕가 이런 것에 대한 이 신뢰가 있거든요. 믿음이. 우리는 왕을 모시는 나라다. 왕족, 왕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여왕의 깃발이 탁 있다라는 게 올라가만 가도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오늘 땡 잡았다, 오늘 왔는데 날 잡아가지고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비도 오는데 오늘 간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서 왔는데 그냥 이거 여왕의 깃발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막 부부도 막 행복해지고 막 여왕이 집에 있으니까 막 집안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 여왕이 그 성에 있다는 것으로도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고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깃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깃발이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아말렉이, 바벨론이, 블레셋이, 어떠한 군대가, 애굽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재물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또 지성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지혜를 가지고 잘 사는 걸 가지고 더 편안한 거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어떠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니까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쳐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대대로. 기도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말렉이 쳐들어온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올라가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말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 주시면은, 깃발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 주시면은 그 하나님을 당해낼 어려움이, 유혹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지금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 기도는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기도가 더 이상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이러한 내가 먼저 이 과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 먼저 처리하고 기도할게요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온다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선택의 폭을 좁혀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뭘 내가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추구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6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땅은 흔들리고 있고요, 여전히 밖에는 세상은 악하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다윗은 기도함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세상은 변하고 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그러한 악함도 세상의 그러한 유혹도 마귀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막 흔들려고 자빠지게 하려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다 털털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갈 때에는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깃발이 기도로 날마다 솟아있고 올라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지 살아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녀도 그러한 자녀가 돼야,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살아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더 편한 삶,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므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사시기를,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